북중미 월드컵이 내년에 이제 있는데요. 한국 축구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는 멕시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에서 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중 두 경기를 치르게 될 경기장 근처에서 최근에 시신이 든 시신 가방 457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이 아주 심각한 곳인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마약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가 48만 명이고 실종 자만도 1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그 마약 카르텔 범죄가 심각해서 살인과 납치와 테러가 일상적인 곳입니다. 만약 마약 카르텔이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 돈을 주고 납치된 사람을 이렇게 풀려나게 하는 그렇게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풀려나게 하거나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린 사람을 다시 돈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풀에서 구속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야에 샘물을 솟게 하고 온갖 과일 나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창조를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종으로 억류된 상태이고 사막처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고 창조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곧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속과 창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 말고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또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탄절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그 아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 없어도 되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와 이 구속이 없어도 된다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이렇게 안 모여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성탄절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에서 심각하고 절망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조와 구속,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 이 열국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요. 또 광야와 사막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물이 솟게 하고 또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지렁이같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는 광야와 사막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개선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고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외적인 이런 준비도 잘 해야 하지만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헛것인 것을 깨닫고 구속과 창조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지렁이 같은 유다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하는데 과거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은 같은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러지나 지렁이로 비유한 것은 뭐 징그럽거나 뭐 혐오스럽다는 의미보다는 약하다, 얕고 수가 적다, 작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약하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미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벌레와 지렁이 같이 약하고 작고 힘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 믿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는가, 얼마나 참 이렇게 약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 세상에서 참 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15절에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나오는데 열국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들과 세상 사람들은 산과 같은 존재예요. 산, 큰 산, 작은 산, 산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벌레와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부족합니다. 상대가 안 되고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지렁이 같고 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14절 끝에 보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겁니다. 여기 구속은 이제 고엘이라는 건데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잃어버린 땅을 돈 주고 사서 되돌려 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엘이죠. 이게 구속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방어자, 일단 이렇게 방어하는 어떤 방어하는 그런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로 바뀝니다. 이 공격한다는 건 방어하고 다르죠. 굉장히 강해지는 건데 이 공격자로 아주 이렇게 강한 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산들을 쳐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애가 되어 산들을 갈아 없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산들은 열국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들을 갈아 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 엎듯이 그 강한 열국들을 그냥 이 땅을 갈아 엎듯이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완전히 갈아 엎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인 힘으로 열국들을 다 정복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압도하는 승리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분이나로부터 무시와 이 박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 외에 5자녀를 더 낳게 합니다. 한나가 이 대적하는 분인나를 크게 이긴 거죠. 이긴 거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게 쫓기면서 박해를 받는데 사울은 이제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다윗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노마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복음이 노마를 정복한 거죠.
예, 그 노마가 이 기독교 국가가 돼. 기독교. 예, 이 복음이 그 참 약하고 가난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노마가 이제 복음화가 이제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속하면서 방어 정도가 아니라 공격자로 아주 강한. 그래서 이 선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열국을 다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높이고 이제 승리를 주시자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속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잘되고 승리한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우리 이겼다, 우리 잘됐다. 그걸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졌으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자기를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받은 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속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노예에서 이 구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절망적인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정욕의 늪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욕과 죄의 늪에서 우리가 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와 정욕과 어떤 온갖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냥 물론 이제 돈도 있고 돈도 벌고 또 뭐 사회적으로 유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건져서 이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걸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은 그런 겁니다. 죄와 절망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자랑을 이제 한다면 그렇게 뭐 자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너무 많다면 진짜 이 구속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럴 게 사실 없는 겁니다. 진짜 이 구속받은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재산, 우리의 생명도 다 받은 거죠. 받은 거죠. 우리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도 하나님 거죠. 다 받은 거죠. 호흡이 딱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 우리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구속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한 이유가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속을 하고 구원을 하신 거죠. 다음은 이 사막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담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이 가난한 자는 재산도 없고 권세와 힘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를 이제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신약에서 가난한 자도 구약의 가난한 자 그 개념에서 온 겁니다. 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이유가 이제 17절 끝에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할 때 보면 남들이 볼 때 쓰레기인데도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과감하게 잘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은 그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한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죠. 뭘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실수로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믿는 자를 주었어요. 아들이 그 믿는 자, 하나님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있어도 부모는 또 자녀를 잊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자주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성경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버리지 않는다. 그냥 가지고만 있다. 그런 의미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 연못이 생기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 사막에서 샘이 생기고 막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곳에서 백향목과 화석류 같은 좋은 과일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 기적,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 백성이 봐요.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손이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여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고 알고 깨닫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하면서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고 광야에 시내가 흘러서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는 일은 에스겔서 47장에도 이제 비슷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는 이 강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죽은 곳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던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면서 뛰며 찬양을 하고
에베소에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책들을, 그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막 이제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런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합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걷지 못한 거지에게 이렇게 몇 푼씩 주는 거. 세상은 그것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걷고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하는 일이죠. 개선되거나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도덕적이 되고 조금 이렇게 착한 사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거죠. 그거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그거 좀 더 이렇게 지적이 되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건강해져, 그런 차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얼마나 깨졌습니까? 이렇게 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미 깨지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그걸 어떻게 그걸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그게 필요하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 이게 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물이 솟고 그 광야에서 막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이 되고 법이 좀 더 잘 만들어지고 복지제도가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더 좋아지고 조직을 개편하고 프로그램들을 잘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도움이 돼요. 유익하지만 이게 교회의 진정한 필요는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거죠.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났고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지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 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막인데 광야인데 샘물이 터지고 거기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과일나무들이 그곳에 자라고, 그런 어떤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역사와 어떤 말씀의 어떤 능력들을 간절히 구하고 그걸 이제 의지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이 창조의 역사를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막는 대표적인 것들이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가서 빌거나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이 대부분 우상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에요. 우상이라서 다 혐오스러워, 그게 아니라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자녀든지 재산이든지 성공이든지 사랑, 이런 건 다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안정과 행복과 어떤 기쁨을 주는 것처럼 믿게 될 때 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고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지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뭐 자기 이제 집을 갖는 거거나 또 자녀가 성적을 잘 받는 것이거나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나의 삶의 질을 높일 거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죠. 우상은 가짜 신인데 가짜 신이 진짜 신인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소홀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믿는 이것보다 돈이 있어야, 또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야, 또 뭐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이제 추구하고 그걸 막 이렇게 소유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이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저게 있어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저게 있어야 내가 행복해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막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들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렇게 합니다. 소송은 법정에서 하게 되는데 우상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한번 말해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이 쉽게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대들은 정말 신이라면 지난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보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고 그것도 못하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합니다. 뭐 재난도 좋고 복도 좋고 뭐든지 한번 뭘 해보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신인지 이렇게 대결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대결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소가지를 각을 떠서 두 제단에 각각 올려놓고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으로 이제 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하게 되는데 그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막 바알 신을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외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칼로 막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구합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후 늦은 시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다 태우게 됩니다. 우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뭡니까? 24절을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29절 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거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하나님 말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꼭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상인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람이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산이나 뭐 든든한 직장이나 뭐 힘 있는 사람이나 또 부동산이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알지만 이렇게 막 한참 올라가다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냥 빚더미에 쌓이고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기서 내려와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걸 든든하게 여기고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여기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평소에 의지하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nothing. 그리고 허망한 거.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 의지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선택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선택한 어떻게 됩니까? 24절 끝에 보면 가증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증한, 이건 혐오스럽다. 신명기에 보면 이 가증한 거에 대해서 진멸할 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증한 건데 우상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여겨져서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나는 우상을 선택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선택해서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대부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나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이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 입으로 하는 말과 상관없이 우상을 선택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거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 나의 어떤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상. 그 우상을 선택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맡기는 것이 돼요. 바람, 허망한 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우리의 인생, 우리 영혼을 맡기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가증하게 되어 진멸을 당해야 돼요.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가증한 혐오스러운 우상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진멸을 당하는, 아주 비장하게 우상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구속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반드시 이루세요. 방금 앞에서 너희 그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해보라 그래요. 과거 일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미래 일을 말해봐라. 뭐 재난이든지 뭐 복이든지 한번 내려봐라. 근데 아무것도 아무 말을 못해요. 우상은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구속하세요. 아들을 주셔서 핏값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세요. 그리고 창조하세요. 사막과 광야에서 샘물이 흐르게 되고 온갖 과일나무가 흐르는 구속하십니다. 우리가 그건 본 적 없지만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요. 그 원수 같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굉장히 우울하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그 의미 없이 살던 사람이 웃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참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게 사막과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온갖 과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어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죠.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